오늘은 이 열왕기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막 굉장히 죽음으로 이제 되는데, 또 하는 성경 말씀은 제목은 죽음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항상 소망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소망이잖아요. 37년 종신형 살다가 완전히 복권되는 이걸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언제라도 복권된다. 37년 동안 종신형 살더라도 겸손해지기만 하고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에게 온전히 반응하면은 한순간에 바벨론 왕궁에서, 감옥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소망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좀 더 됐죠. 멀지 않아요. 분당에 있는 그 한 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가서는 안 되는 위험 지역에 가서 그냥 엄청난 비극을 사실은 맞았습니다. 전부 다 그 선교팀을 굳이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독일에 계시는 목사님은 좀 시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는데, 위험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갔다, 그렇게 보는 분을 봤습니다. 또 그 옆 동네 이라크에 보면은 또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참수를 당했어요. 또 이것을 두고 왜 그 장사로 갔다가 그 쓸데없이 걸려가지고 참수를 당하냐, 정부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냐, 이게 또 상당히 그 논란이 되겠죠. 대부분은 원래 그 전쟁통에 장사가 그거 굉장히 이윤이 많거든요. 전부 다 그 장사 속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온누리교회 그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서는 아니다, 이게 순교자의 죽음이다. 그래서 순교자로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 극단적인 처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그 의견이 이제 엇갈릴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판단이 엇갈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것을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참 겉으로 보고 쉽게 정죄를 한다든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참 많은데,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결과가 좀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비극적일지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그 죽음은 헛되지 않다. 그 결과는 헛되지 않다.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동기가 세속적이라면은 그것은 심판감이죠. 그리고 그거는 결과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헛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 남아있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이제 행정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은 그 정복한 그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총독을 임명해요. 행정관인데 사실 총독이에요. 대개는 이제 총독을 본국에서 파견을 하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가 참 사람이 괜찮고 믿음의 사람인데 몇 개월 안 가서 3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너무 짧으니까 1년 후에 3개월일 것이다, 15개월 이렇게 하는데 3개월 안 맞겠나 생각이 돼요.
자기 동족에게 암살을 또 당한 겁니다. 이 그달리아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냐,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죽음이냐, 우리 식으로 이완용 같은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냐. 이완용은 죽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달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암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살이 되었죠. 그달리아의 죽음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순교죠. 그런데 그달리아를 죽게 한 그 유다, 남아있는, 그나마 불씨같이 남아있는데 그 의로운 종을 죽인 그 유다는 그때 완전히 불씨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불씨가 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달리아가 한 건데 그것마저만 싹을 잘라버렸어요. 거기서 유다는 막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싹을 남겨뒀는데 이 싹마저 잘라버리게 되었을 때 참 얼마나 안타깝냐. 그런데 완전히 잘라진 것은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그 지역에 다시 부흥이 나타나요. 하나 여기는 완전히 자르더라도 그 지역으로 이제 다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멸망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이 사람이 누구냐? 남유다가 망할 때는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 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시세파이다. 3번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망할 때 돌아오라. 2번 망했을 때 돌아오라. 3번 망했을 때 돌아오라. 그런 케이스죠.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냐 하나님은 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막 돋워가지고 이렇게 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거들이 나게 되었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들어 허약한 사람들, 포로 잡아가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포로도요 잡아가면 이민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민도 돈 낼 사람 받아주지 안 돼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겨둬도 이 사람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 성은 완전히 우리가 망가졌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전은 없어지게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완전히 소망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데 가서 살고 싶거든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불광역지로 남아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 생각을 겨를도 없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존을 위한 삶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이 살기가 팍팍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벌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그 보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서 샤이 유권자, 샤이 유권자. 그게 차마 그것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속마음을 딱 숨기고 있는데 투표장에 가서 자기 속마음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국 우선주의자 후보에게. 그전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웃과 좋은 관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트럼프가 샤이 그 유권자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샤이가 나타나려고, 샤이가 부끄럽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남한까지 신경 쓰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만큼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패망하게 하신 것은 돌아볼 수 있는 뼈저린 자성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벽도 없어요. 망하더라도 그 성벽이 남을 수 있었거든요. 또 하면 되는데 완전히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돈도 없고, 이건 뭐 성벽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노천에 지금 깔린 거예요. 성전도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성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병사도 없고, 뭐 쓸만한 사람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눈에 보이는 거 다 폐허가 되고 완전히 밟히도 그때 그래 우리 막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진짜 몸뚱이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 나오면 돼요. 그 말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유다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합니다. 뭘 얘기하냐? 다른 거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 하냐니까 너희들은 70년 되면은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인데 7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잖아요. 지금 해방 후에 조금 더 됐지만은 이 말씀 하나 딱 남겨놨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회복된다. 그거 기억하면은 70년을 버텨냅니다. 다 절망인데 오직 하나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70년 만에 회복된다. 선지자 말씀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말씀 하나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황폐화시킨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유다 땅을 너무 더럽혔어요. 그래서 땅도 너무 힘들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데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위에 막 죄덩어리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그냥 외국으로 다 그냥 보내가지고 그 땅을 좀 쉬게 했어요. 짐승들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는데 37년 만에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유다가 망할 때 다윗의 자손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위에 여호야김은 눈알 뽑히 다 죽어요. 싹 다 죽는데 유일하게 여호야긴 왕이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살아남았느냐? 이 사람은 다른 왕들은 전부 다 바벨론한테 대항했어요. 힘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항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래요. 아니 안 되면 일단 살아남고 봐야죠. 막 그 의협심 가지고 막 민족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은 항복을 딱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도 이제 종신형을 당하죠. 포로지에서.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37년 만에 복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망하고 막 37년이 아니라 뭐 100년의 그런 기회, 70년은 길잖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스룹바벨인데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에 있어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을 할 때 그때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살아남으니까 회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래도 자기가 되는 말씀했어요. 회복이 된다. 함께 한다. 그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전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전혀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뜻이 있다. 지금은 고생하고 연단을 받지만은 이것은 연단이고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왜 70년이냐?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가 막 찌들려 버렸어요. 그거 양잿불로 뽑아내는데 70년이에요. 그 외국에서 눈물 쫙 흘리게 해서 뽑아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들리고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유다 땅 총독으로 행정관으로 임명합니다. 왜 그달리아를 행정관으로 임명했느냐? 이 바벨론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잘 듣고 바벨론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그달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부가 누구냐 하면은 사반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히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반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때 그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수축할 때 그 재정을 맡게 되었는데 성전을 수축하면서 뭘 발견하니까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인물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반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을 돕게 되는데 도운 이유는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고 사반은 왕을 도울 때도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왕을 섬긴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 비굴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따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잘못되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당신에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진정성이 나오게 되고 변치 않는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23년 동안 한 목회자를 섬겼지만 그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해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인간적으로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같이 그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등을 돌리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다 대장들 하지. 여기서 진정성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히감은 여호야김 때 왕실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다면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항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오해를 당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매국노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아니, 망할 값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유다 사회가 반바벨론주의가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민족주의자들이 이게 주도권을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자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그 순교당할 뻔했는데 아이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반의 아버지예요. 사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딱 지켜줍니다. 아이감은 왕을 극진히 모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가 선지자와 왕과 또 그 당시 그 기득권 세력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정말 명망이 있었고 덕이 있었고 정말 믿음의 계보 안에 있었던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달리아가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서 세웠지만은 원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거칠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도 바벨론이 사람을 잘 본 거예요. 실상은 바벨론 편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바벨론 앞잡이 노릇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해 충돌이 많아요. 너무너무 대립이 많은 그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고 있었고 혼란의 시대를 끝까지 견디어 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발음 편하게 그달리아 이렇게 합니다. 총독이죠. 되었을 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국외로 도망가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처럼 그렇게 독립을 했던 김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죠. 그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야아사니와가 이 사람들은 독립군을 지켰던 김자진처럼 그런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반바벨론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그달리아에게 모여든 것을 보면 좀 명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있었던 총독부 그달리아 본부로 찾아온 것은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일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불씨가 다 꺼졌지만은 우리 다시 다 모여가지고 암몬으로 모압으로 아람으로 다 그냥 도망갔던 사람들 모였잖아요.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릴 때 안 모이거든요. 국내에 숨어있던 사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때 마음을 딱 합쳐가지고 그달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딱 뭉쳐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바벨론주의자예요. 지휘관들이 모였던 것은 뭐냐? 그달리아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의용 지도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네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한다면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김구처럼 너를 추앙하겠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의입니까? 그때 그달리아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다. 너희들이 아무리
요구할지라도 나는 그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벨론 통치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남자. 내가 총독으로 있으니까, 내가 바벨론 얼마든지 컨트롤 해줄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고개 숙이고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 마음을 비워라. 망했잖아. 지금까지 독립투쟁해가지고 완전히 거들났잖아. 지금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달리아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민족 지도자들 귀에는 그게 잘 안 들어갔죠. 여기서 비극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러면 조금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못 기다립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차에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나는 걸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 나리라. 그달리아의 입장이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거들났는데 아직 완전히 거들난 상태에서도 이 말 안 들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도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거들났어요. 거들난 상태에 또 말씀을 증거했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안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왜 싸워요? 좀 자기 생각을 죽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 되자. 이거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립운동 지휘관들에게는 배신자죠. 백성의 염원을 저버린 매국노죠. 역시 너는 안 바뀌었구나. 좀 우리 생각 같으면 이 그달리아가 좀 지혜롭게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문제를 그달리아는 심각하게 봤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때의 불씨를 안 살리면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 입장을 분명히 밝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런 태도가 나와요.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죽거든요. 망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달리아는 암살이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이었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는 처지에서도 그 민족주의자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망하게 한 존재가 바벨론이거든요. 어떻게 바벨론을 인정을 해요? 어떻게 그들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조를 그냥 꺾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 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못 본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정말 오늘 오전에도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정말 우리는 죄인 중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걸 알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죄 많이 지었구나. 그래도 뭐 아수르보다는 낫다. 아수르는 더 깡패니까. 바벨론 정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대네. 그러고 바벨론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옆집 아줌마보다는 시어머니가 낫죠. 시어머니한테 고개 숙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이거 고집이 센가 그거 알면은 그 자세가 나와요. 나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과 상황 중심 세계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신념과 인생을 지킨 결과 그렇게 처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안 바꿔요. 입장을 바꾸라는 건데, 하나님 입장을 바꾸라는 건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돼요. 입장만 바꾸면 다 되는데 안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이 입장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내 입장을 번복하면 내가 지는 거죠. 인생을 지는 거죠.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야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겸손하면 산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공동 경비구역 탈주병이 지퍼를 타고 막 총 맞아가면서 한 29방 맞은 것 같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니 수술하다 보면 해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북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먹기 살기 힘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일각에서는 그 의사의 보고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그 병사에 대한 인격 테러다. 아니 죽을 병사 살려놨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그게 막 한쪽에서 비판이 일어났어요. 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든지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다 하는 데 대한 이 생각을 못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고 그거는 약도 없고 말이야. 회충이 덕실거리고 막 이렇게 하다는 굉장히 그 증거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 테러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들먹이면서 막 비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니까 회충을 통한 자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상 인정하면 되는데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인정하면 돼요. 뭐 회충 다이어트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다 쓸데없는 소설이죠. 요즘 교계가 막 혼란스러워요. 세습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사회적인 이슈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공정과 같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옛날에는 뭐 사회적인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정에 대한 기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앵그리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진영 논리에 빠지고 정치 노선에 따라서 막 주장하고 이래버리면 막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자가 그달리아를 친바벨론주의자, 매국노라고 매도를 한 것과 똑같아요. 그달리아는 친바벨론자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주의자예요. 그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달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영 논리를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진영에 있으면은 내 편이고 다 정의예요. 내 진영이 아니면은 비판하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면 상대는 악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게 좀 그들의 입장에 안 맞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기준이 생기게 되고 전체적인 조망에서 각자의 주장과 편향성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말이 많을수록 철저히 말씀에 올려서 완전히 뼈가 딱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투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회복되는 길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리타분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세 번째 암살이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달리아가 암살로 죽습니다. 이게 배신자의 죽음이냐 헌신자의 죽음이냐. 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람 왕족입니다. 10명을 부하를 데리고 와서 총독 관제에서 뻔히 보는 데서 암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10명이 죽일 정도니까 경호를 안 한 거예요. 거기 경호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까지 군사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전에 군 지휘관들과 만났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이 신변이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좀 그 뭡니까 이게 신변 경호를 좀 늘려야 되는데 전혀 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달리아가 암살될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충분히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그달리아는 전혀 이스마엘을 의심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안전장치를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갈갈이 나눠졌지만 어떻게 통합을 하나 되게 해야 되니까 의심을 받더라도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칼에 찔릴 망정. 또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하든지 불씨를 살려보려고 지금 그달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용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온갖 오해와 비난과 루머에 시달렸죠.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살 길을 버리고 죽음의 다리로 간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긴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따르게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에 도전을 두어서 조금 바꿔보려고. 바보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말이 없겠어요? 바벨론 배신자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마치 바벨론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감수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망했지만은 유다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망했지만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오해와 무시와 온갖 소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괴롭죠. 내 본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무수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다. 저 권사님, 저는 권사 같지가 않아. 장로님 같지가 않아. 목사 같지가 않아. 목사가 왜 저래? 그냥 세상 물정 몰라 지금. 수단이 하나도 없어.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 온갖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이 소리 딱 들었을 때 답은 안 합니다. 그게 솔깃하면 안 돼요. 그래. 아예 또 진리의 맛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알고 더 진리로 딱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리가 막 살아납니다. 순교당해도 돼요. 순교가 최고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의 말씀이면 아멘, 아니면 노멘,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붙은 말씀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이 그러면 안 좋게 됐네요. 그것도 수습이에요. 미련 안 가지고 딱 끝내버렸잖아요. 이 땅에 딱 끝내버리고 무게추가 포로지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때 내 입지나 명예나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르면 다 망합니다. 싹 다 망. 나도 망하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비참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해봤잖아요. 온갖 방법 다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진짜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터널을 절대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죠. 그러면 삽니다. 그달리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고 있고 그 자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처신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 너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마라.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면 옳다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요. 그 두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참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알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두고 자기 생각 버리고 뜻을 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왜 모든 것은 악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감이에요. 지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준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끝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이십니다. 그때라도 이 말씀에 불씨를 붙잡게 되면은 당연히 회복되죠. 당연히 살아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암살을 하면서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시계추는 바벨론 포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 포로지에서. 그래서 남유다는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